우리 계속해서 아가서 공부하는데 이 아가서를 묵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저절로 되어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주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 아가서가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남의 러브스토리지 내 러브스토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를 제대로 내 것으로 누리려면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아가서 공부하기 전에 시편 73편 25절 말씀 먼저 함께 읽고 아가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아가서 공부할 때마다 이 구절을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73편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리 없나이다.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되면 주님 외에 우리의 사모할 자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도 주님밖에 우리의 사모할 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땅에서도 역시 주님만 우리가 사모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인간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모형이 무엇이었죠? 부부관계였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관계, 또 형과 아우의 관계, 이런 관계가 확대가 돼가지고 사회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인간관계를 갖게 되는데, 그 모든 인간관계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는 방법, 비결, 그게 뭘까요? 우리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한테는 주님께 하듯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혹은 나보다 지위가 낮거나 이런 사람한테는 주님이 내게 하시는 것처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인간관계를 성공할 수가 있어요. 우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할 때 어떻게 복종하라고 하죠? 주님께 하듯이. 또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내 윗사람을 공경하면 인간관계를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인간관계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결국 주님을 섬기는 걸 배우게 되고 주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7장에 보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형적은 다 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과 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정말 주님만을 사모하고 살아가야 돼요. 내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럽다 그러면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내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러우면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아가서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아가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가서 2장 내용 전체를 하나로 딱 표현해낼 수 있는 제목을 잡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것 중에 그나마 그 전체 다는 아니지만 그 전체 내용에 좀 작용을 시켜도 무리가 안 될 것 같은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여우를 잡으라. 자, 그러면 한 절씩 함께 읽어가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가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그러니까 솔로몬 궁에 있는 이 술람미 여자가 자기 연인을 회상을 하면서
연인과 과거에 나누었던 대화를 회상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닐까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그렇게 설정을 하고 이 야고보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자, 우리 그 사론에 수선하여, 그러면 마치 그 사론이라는 데가, 사론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막 이렇게 좀 막 세련되고 뭔가 이렇게 로맨틱하고 뭐 그런 그 분위기를 이렇게 주는 것처럼 여러분 다가오지 않습니까? 샤론의 꽃 예수라는 그런 찬송가 가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지역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서쪽은 뭐죠?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바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서해안을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지중해고, 지금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했던 도시가 있어요. 그 텔 아비브라는 도시입니다. 이게 텔은 언덕이고 그 아비브라는 말은 이제 봄이라는 뜻인데, 그 봄의 언덕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이스라엘 그 수도 역할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상업적으로 제일 많이 발달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 약간 위에 쪽에 요빠라는 도시가 있어요. 지금 발음으로 야파 그러는데, 그 요빠 어떤 곳이었죠? 누가? 자, 요빠하면 연결되는 사람,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갔던 항구였잖아요. 이제 그 요빠에서부터 북동쪽으로 쭉 이어지는 평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산악지대예요. 근데 이제 그 해안 지역은 그 평원이기 때문에 평평한 그런 이제 아주 비옥한 그런 땅인데, 그 지역 이름이 샤론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다. 그러면 이거는 특별한 꽃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 드넓은 평원에 얼마나 많은 꽃들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꽃들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선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선화가 우리가 흔히 아는 수선화하고는 좀 다른 꽃입니다. 그 샤론의 꽃 하면 현대 어떤 꽃하고 비슷하다고 하죠? 우리나라 무궁화하고 비슷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샤론의 그 수선화하면 벌판에 막 피어 있는 수많은 그 꽃들, 그런 꽃들 중에 하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골짜기에 백합화, 우리 백합화 하면 굉장히 화려한 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또 뭐 희고 순결하고 향도 강하고. 그런데 이 백합화를 특별한 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백합화하고는 좀 다른 그런 꽃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술람 여자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다고 이제 고백하는 것은 자기는 평범한 여자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에 지나잖아요. 우리한테 특별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 이게 특별한 거지 우리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이 여자들 가슴 속에 헛바람을 막 집어넣어요. 이 솔로몬이 술람 여자한테 막 그런 식으로 말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서는 여자들이 이 제잘난 맛에 취해가지고 사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 또 보게 됩니다. 자, 이 여자가 과거에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 목동 앞에서
이제 아마 목동이 여자를 죽여 세웠을지 모르겠습니다. 할 때 여자가 나는 특별히 잘난 여자도 아니다 이러면서 그냥 자기는 평범한 여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2절에 보면 그 목동 연인이 여자에게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자, 그 샤론 평원에 꽃들만 있었겠습니까? 거기에는 엉겅퀴라든가 가시나무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샤론에 수선하고 또 골짜기에 백합하고 이런 그 꽃들 주변에 가시들이 함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좀 거칠게 불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면서 그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또 이런 우리 주변에 가시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 저러한 일 때문에 우리가 계속 찔림을 받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상처받는 이러한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이 목동 연인이 술람 여자에게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렇게 말한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위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상처받는 우리 모습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보겠습니다. 이제 연인이, 술람 여자가 자기 사랑하는 그 연인 목동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자, 가시나무 사이에서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는 그런 그 아픔 속에서 우리들에게 정말 위안이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주님이십니다. 자, 그런 삶 가운데 우리의 진짜 위안이 되는 주님 어떤 분이냐?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모르겠습니다. 사과 다들 좋아하시나요?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과일 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아마 사과일 거예요. 사과가 가장 흔하고 보편적인 그런 그 과일로 취급이 되는데, 저도 사과를 좋아하는데 이 사과를 먹으면 항상 거의 속이 쓰려요. 사과산이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밥을 이제 먹고 사과를 먹기도 하고 또 껍질을 이제 까서 먹고 그러는데, 이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껍질 까지도 않고 막 덥석 불어먹고 막 목마를 때 탁 씹어서 먹으면, 베어서 먹으면 막 그 즙이 착 나오고 얼마나 이렇게 상큼한 맛을 우리에게 줍니까? 자, 그런데 그런 그 가시나무 사이에서 상처받는 이러한 그 삶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 사과나무 같은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 시원함과 또 달콤함과,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런 데서 한낮에 얼마나 햇볕이 강렬합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나라는 대신 습도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늘에만 있으면 굉장히 시원해요. 그러니까 이 사과나무는 또 그러한 그늘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때로 시원함을, 또 달콤함을, 그리고 쉼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보면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때로 주님은 이 고달픈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잔치집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과만 함께하는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 시간입니까? 주님은 때때로 정말 우리들의 큰 위로와 그리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 사랑은 뇌의 깃발이로구나 그랬는데 그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행복한 일 없을 거예요. 특별히 나를 사랑하는 내 연인이 나를 누구보다 사랑한다. 이러한 확신을 갖는 것처럼 자신감 넘치게 만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 사랑은 내의 깃발이로구나 그랬는데 이 깃발, 이 높이 쳐드는 무언가를 막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당당하게 드러내는 그 역할은 깃발이잖아요. 바로 그 연인의 사랑이 나에게 깃발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린 세상에서 평범한, 정말 자랑할 것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지만 때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상처를 받는 이러한 나약한 우리들이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우리는 누구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술람 여자는 그 자신을 사랑하는 연인 때문에 기뻐하면서 그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정말 막 그 충만한 이런 상태에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으니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 갑자기 앞에 내용하고는 좀 동떨어지는 이런 내용이 나와서 상당히 이렇게 당황스럽게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게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상대방을 막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사랑의 갈망이 더 심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을 향한 막 그 갈망이 더해집니다. 주님을 향한 갈증이 더해져요. 옛날에 그 어떤 드라마에서 이제 그 아마추어 작곡가가 있었는데 이제 그 노래를 지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그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그 노래 가사가 뭐냐면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면 할수록 더 갈망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이 잔치집에 들어가고 정말 그 상대방의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막 깃발처럼 당당히 높이 쳐 들기도 하고 만족을 하는데도 여전히 이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막 충만해졌다고 해도 그 충만함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오히려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 갈망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애하는 사람들이 결혼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한대. 자, 사랑하는 연인끼리 만났어요. 이제 어느 정도 봤으니까 만족하고 우리 이제 한 2시간 정도 본 것 같은데 그만 봐도 되겠지? 하고 헤어지는
사람들 있어요? 정말 사랑하게 되면 막 10시간 이상 있어도 헤어지기 싫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오래 가질수록 사실은 더 그 갈망이 심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자가 이러한 그 당부를 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 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그 시간보다도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누구한테도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누구한테도 방해받고 싶지 않아요. 정말 이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그 시간에 정말 기쁨과 이 충만함과 풍성함, 이 달콤함 이거를 가진 사람들은요 정말 오히려 더 그걸 막 사모하게 되고 방해받고 싶지 않은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과 이뤄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이러한 그 대목을 묵상하게 될 때 이 저절로 드려지게 되는 기도가 주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남편보다 더, 아내보다 더, 가족보다 더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모든 관계 다 없어집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만 남게 돼요. 근데 오히려 주님과 관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다른 인간관계도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 원리를 적용하게 되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 8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단순히 주님과의 어떤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차원을 떠나서 연인과 함께 동역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 8절부터 14절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리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가 이제 여기서 두 가지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 사랑하는 연인 목동이 이 술람여자를 보기 위해서 이 새벽부터 막 다름질해가지고 여자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 그 창문 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여자를 깨우는 이러한 장면.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때요? 세상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죠? 안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일로,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일로, 또 가정주부들은 가정 그 생활 일로,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시작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시간을 내야 돼요. 그런 일을 할 때 우리가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오기 전에 우리가 좀 더 부지런함을 떨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목동 연인이 그 새벽같이 술람 여자를 찾아와서 술람 여자를 깨우는 그 대학교 이제 캠퍼스에서 학생들 전도 그 사역에 주력했던 그런 선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IBP라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발행한 그 조그마한 소책자가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제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안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근데 이제 주님이 그 우리를 찾아오셔서 늦잠을 자가지고 딱 거실에 늦게 나갔는데 벌써 주님이 소파에 와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보니까 출근해야 되는 시간이고, 그러면 주님 재성이 하고 뭐 이제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목동 연인이 술람 여자를 와서 깨우는. 그러니까 이제 해가 떠오르면 술람 여자도 자기를 해야만 되잖아요. 그렇죠? 그 1장에서 그런 내용 봤잖아요. 이 술람 여자가 이제 피부가 까맣게 그을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일이 자기 일이 아니라 오빠들 일 해주느라고. 그 여자도 나름대로 갖고 와야 되는 포도원이 있는데 그 오빠들이 막 강제로 막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바람에 자기 포도원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오히려 막 혹사를 당하는, 오히려 막 그 피부가 더 그을리게 되는 이런 그 모습 보는데, 아무튼 이 여자도 세상에서 해야만 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목동이 찾아와서 함께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상상인데요. 어쩌면 이 목동하고 술람미 여자가 이제 자기들만의 어떤 그 땅을 개간해 가지고 농장을 이렇게 꾸몄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해야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개인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는 우리 일상을 잠깐 접어두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 시간을 내서 우리를 헌신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요구하실 때. 그러니까 지금 그 목동 연인이 술람 여자에게 그러한 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러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때 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시간을 놓치면. 포도나무에 꽃이 폈어요. 뭔가 사람의 손이 닿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들의 일을 접고 우리가 그 주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헌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에 대해서도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작은 여우가 뭐냐? 자, 여기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고 표현했잖아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그러니까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자, 지금 그 여자도 자기 포도원이 있었어요. 자, 여자가 자기 포도원을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년 농사 망치면 어떻게 될까요?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원을 가꾸어야만 되는 거죠. 의무적으로. 왜냐하면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요,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이 때로 중요한 일이냐,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있는데 급한 일. 그러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발등에 떨어진 불. 그러니까 이 발등에 떨어진 불은 중요한 일입니까? 급한 일입니까? 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있는데 급한 일이에요. 또 안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막 성가시게 하는, 우리를 자꾸 막 얽매는, 막 우리 발목을 잡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 속에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자기 포도원을 가꾸어야 되는 여자가 언제 목동 여인을 만나고 데이트할 수 있겠어요? 일을 끝내놓고, 그죠? 자기 일을 끝내놔야 목동 연인을 만나서 데이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일을 마쳐놓고 빨리 가서 만나야지 하는데 여우가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여우가.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못 갖게 계속 여우가 교회 나가는 일을 못하게 여우가,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우리를 성가시게 하고, 우리를 계속 걸려 넘어지게 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작은 여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에요. 우선순위를.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어떤 일을 최우선으로 할 것인가,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어떤 일을 최우선으로 할 것인가,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덜 중요한 일은 뒤로 미루는 것. 그러면 이 작은 여우를 우리가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작은 여우가 이제 우리들의 일상에서만 일어나는 발등에 떨어진 불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주님과 우리가 함께 동역해서 이루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방해하는. 그러니까 지금 포도나무에 꽃이 피어서 뭔가 손질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때 꼭 이 여우가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시기에 뭔가 주님의 일이 무르익어서 이제 뭔가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탄이 방해할 때가 있어요. 이것들을 잡아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잡아내는 일을 위해서 첫째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때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고, 때로 희생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절대 주님과 함께 우리가 열매를 맺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밭 가운데서 내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의 노루와 어린 삿은 같을지라. 이 목동이 어디에서 양떼를 먹인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백합밭 가운데서. 이 백합밭 가운데는 또 어디 안에 있어요? 가시나무 가운데에 있어요. 내 사랑하는 여자는 가시밭에 백합화로구나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근데 그 백합밭 가운데서 양떼를 먹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고난을 받는 현장 속에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그때도 여전히 뭐 이렇게 정신이 오락가락 할 때였는데 제가 가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더 고생 많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 말을 제가 듣는데 좀 마음에 위안이 되긴 하더라고요. 뭐 비몽사몽간에 뭐 어떤 소리를 들어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 그걸 주님이 알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들의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이리 치이고 저리 치는 이런 그 고난받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사역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 있고 나는 그에게 속하 있구나. 이 사랑은 강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매이는 거예요. 자, 사랑처럼 강한 구속력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구속은 자유 속에서의 구속이잖아요. 상대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메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더라. 서로 이렇게 메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죠. 자, 그 17절 보면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그랬는데 이 베데르라고 하는 말은 분리라는 의미로 써요. 분리. 어쩌면 그 산 모양새가 쪼개져 있는 그 모양새가 아니었을까라고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그 우리 성도는 마땅히 세상에서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부르실 때, 또 함께 가자고 우리를 초청하실 때, 우리는 때로 세상과 분리된 삶으로 주님께 우리가 지금 헌신해야 되는 그런 때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데르 산의 노루 어른 사슴 같을지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이 말씀 보는데 뭐 직접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냥 생각이 났습니다. 사냥이 사는데 보면 굉장히 막 경사가 심한 그런 비탈에 이렇게 살잖아요. 어떻게 저런 데 살지? 그러는데 오히려 그게 사냥한테는 가장 안전한 곳이기도 합니다. 다른 맹수들이 자기들이 오히려 거기에서 떨어질까 봐 사냥 쪽으로 함부로 이렇게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그 위험한 곳인데도 그 위험한 곳이 도리어 사냥한테는 안전한, 최고의 안전한 그런 장소가 되는데, 때로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세상과 이렇게 분리된 삶 갖다 보면 이러다가 세상에서 내가 뒤처지는 게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오히려 왕따 당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때로 그러한 것이 우리들에게 더 안전한 방법일 수 있다고 하는 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아무튼 이 아가서, 물론 지금 제가 설명이 100% 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아가서는 어차피 우리가 그 남녀간의 그 사랑을 통해서 이걸 이제 주님과 나와의 사랑으로 적용을 시켜서 나름대로 교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말을 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최대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쪽으로 좁혀서 이걸 이제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꼭 이것이 옳다, 옳은 해석이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또 이거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 역시 같은 사랑으로 응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주님이 우리를 원하실 때 기꺼이 우리 자신을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군포 중국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 각자가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정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모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주님으로 힘을 얻고 주님 안에서 쉬고 주님으로 자랑하기 원하시고, 그리고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님 지금도 한없이 주고 계시는데 이런 주님 앞에서 우리들이 정말 게으르지 아니하고 더 부지런함을 내서 우리 역시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다른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주님과 나의 사랑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저희 군포 중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